주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험한 세상 바라보면 절망이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삶의 소망이 비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벨의 제사와 그 제물을 연락하신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온라인 오프라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형제들 돌아보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해외에 있는 식구들, 군에 있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와 선교지를 축복해 주시며 특별히 선교사님과 세운 교회들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심으로 어려운 고비 우리와 기도하며 함께 넘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꼭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대를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모두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8장 찬양 하나님께 함께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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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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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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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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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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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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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50장 3절 찬양 드리면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했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앞에 나와 은혜의 보좌 앞에서 찬양과 경배와 기도를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헌신하며 헌금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갚으시고 채우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제들도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경배하는 성도들, 온라인으로 헌금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마음을 모으는 형제들
모두의 정성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연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11조를 드리는 성도들 그 일터와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손길이 복이 되어서 손으로 만지는 것마다 손대는 일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이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들의 창고가 넘치게 하시고 그들의 가정이 행복하게 하시고 그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열정으로 하나님이 선한 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들을 연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어떤 은혜와 은총을 누리는가를 삶을 통해 받은 축복을 통해 보여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선교하며 구제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마음을 모으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 연락하여 주시고 마리아가 옥합을 깰 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가 행한 일도 함께 증거되리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이들을 자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은 금을 드리며 성미를 드리며 일용할 양식으로 헌신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축복하셨사오니 이제 또 한 주간도 은혜로 은총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4월 마지막 주 이 한 달을 축복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5월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위원으로 봉사하며 반주하며 찬양하며 영상으로 악기로 음향으로 헌신하는 동역자들 모두의 정성이 모아져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은총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정성과 마음과 헌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절과 2절, 특별히 2절 말씀을 주의 깊게 우리 함께 상고하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을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꼭 함께하기를 바라고, 답답하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실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믿음도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은 설교 제목처럼 구별이 거룩함은 아니다 하는 얘기를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별과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되게 많은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하려고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내게 돌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하나 있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구별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을 보면 하나님은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구별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구별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별을 위해서는 큰 희생이 전제됐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거룩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거룩해지는 것은 너희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 곳곳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이 구분하는 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와 너희가 구분되고 무리와 제자가 구분되는 것처럼 불신자와 성도가 구분이 됩니다. 그 이면에는 출애굽 시대 구약에서는 어린 양이 죄 없이 그들을 위해 죽었지만 신약 시대, 우리의 시대에는 어린 양의 상징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죄 없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속과 속량이 이루어진 것이 구별되어지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어렵게 구별해서 우리를 성도로, 그들이 모인 곳을 교회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셨는데 이제는 구별되어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이야기하죠.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성도 되어지면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의 성장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흔히들 하는 말이 믿어도 소용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고백이 나온다면 하나님의 구별을 우리가 헛되이 하는 것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별은 내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주셔서 그 은혜의 방법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거기서 끝나지 않죠. 구원받은 우리들을 세상에 남겨두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 구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거룩은 내가 추구하며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나의 사명이고 내게 맡겨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은요, 레위기 20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잘 들어보시면 오늘 본문의 주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내게 거룩할지어다.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이유는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로 나의 소유를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유, 내 것으로 삼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만민 중에서 우리를 구별해 놓았으니까 이제 너는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시나요? 지난 일주일도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투자하고 애를 쓰고 수고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거룩은 단순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서에서 우리에게 너희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더욱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잘 이해가 되셨다면 대단히 여러분들은 영적인 면에서 앞서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몰라 우리에게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하나 예로 들어보죠.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거룩,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이 책에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별은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음식을 차리기 위해서 오늘 아침을 드시고 오셨잖아요. 아침상을 차리기 위해서는 먼저 찌개는 어느 그릇에, 국은 어느 그릇에, 밥은 어느 그릇에, 오늘은 반찬이 몇 가지니까 몇 개의 접시를 이미 준비를 해놓잖아요. 그리고 하는 작업이 그 그릇을 깨끗이 씻는 겁니다. 이것을 구별이라는 말로 그분은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거룩은 뭐냐? 그 그릇에다가 음식을 담는 겁니다. 깨끗하게 준비해 놓은 구별된 그릇에다가 국도 푸고 밥도 푸고 그리고 반찬도 담고 이래서 밥상을 차려놓고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 음식을 담는 작업을 거룩이라고 얘기한다면 그릇을 준비하는 그 상태를 구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랬거든요. 거룩이 먼저예요. 목적이 먼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국을 풀려고 하는데 밥그릇을 준비하지는 않아요. 국을 위해서는 국그릇을 준비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큰 집에는 많은 그릇이 있는데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주인이 쓰는 그릇은 쓰기에 합당하도록 예비되어진 깨끗한 그릇이라고 얘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도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21세기 오늘 4월에는 이 그릇에다가 나의 이런 선한 사역을 좀 담아서 내가 좀 사용해야 되겠다고 선택한 그릇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지명하여 초점을 맞추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역사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으로 이끌어 가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누가 보더라도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성도, 그리스도인 혹은 교인이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 속에 내용물을 담아야 됩니다. 그릇만 가지고 좋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릇이 필요한 이유는 그곳에 담아야 할 음식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광야로 나왔어요. 구별되셨잖아요. 그런데 그 그릇에다가 잘못된 내용물을 담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같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애굽에서 나올 때 은과 금과 보석을 잔뜩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들이 그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금송아지가 만들어지고 음식을 잘못 먹고 춤을 추고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죠. 다른 사람들 아닙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다른 물질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얻은 물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들 중에 똑같은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별되어진 그릇에다가 거룩함을 담는 거죠. 결과가 어떤가요?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그들과 만나셨고 그들의 앞길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대대로 받을 수 있는 접촉점이 만들어졌잖아요. 똑같이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룩하냐 거룩하지 않느냐, 그 내용물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이 오기도 하고 은혜와 축복과 인도하심이 오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될 때, 내가 성도인 것, 내가 직분자인 것, 오래 믿은 것만 자신하지 말고 내게 담겨진 내용물이 정말 거룩과 관계되어진 것인가, 구별된 것만 기뻐하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졌는가를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에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요. 내가 최선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가가면 하나님은 최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최선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일정한 기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1만 달란트가 최선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2렙돈이 최선일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내가 드린 것과 관계없이, 내가 하나님께 드린 시간과 관계없이, 세월과 관계없이 내게 필요한 최상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것이 거룩이라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은요, 사무엘상 2장 30절에 하나님은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겠다 그랬어. 상대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거고 내가 거룩함을 채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왜 쓸데없이 예수 믿어도 소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내가 구별된 것으로 만족하고 성도도 이어지고 교회 나온 것으로만 끝내는데 하나님이 그 이상 무슨 복을 줄 수 있겠어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아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때 주셨던 은혜와 무엇이 다를 수 있겠느냐는 것.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왜 구별이 거룩으로 가지 못하는가? 왜 우리의 신앙은 성도 뒤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애늙은이로 살아가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과 구별 사이에서 그들의 신앙을 제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보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문제,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축복의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더 큰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고 번번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민수기 11장을 보면 첫 번째 원인이 나와요. 1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2절도 중요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으매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여기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이거 다 잘 압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불이 꺼졌어요. 근데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간과하는 게. 성경은 우리의 삶의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요즘 왜 기도 안 하시나요? 기도 안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활에서 막말을 하고 내 생활에서 원망과 불평이 떠나가지 않는 경우에 대해서는 내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기도도 들으시지만 오늘 본문에 악한 말도 들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내 이웃에게, 남들이 듣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말을 성경은 악한 말이라고 하면서 민수기 11장 1절은 그 악한 말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신앙생활은 교회 나와서 뭔가 제대로 되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본문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11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을 했어요. 다시 얘기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은 거룩한 불이거든요. 이것을 그들 중에 붙였는데 어디서부터 붙였느냐가 중요해요. 진영 끝을 사르게 했다. 이 말을 우리가 쉽게 번역을 하면 왜 우리가 구별해서 거룩으로 나가지 못하고 항상 머뭇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뒤처지기 때문이라는 게, 뒤처지기 때문에, 진영 끝에 서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대단했어요. 내가 뭐든지 다 알 수 있을 것 같았고 헌신도 잘하고 충성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애썼어요. 근데 어느 틈에 돌아보니까 내가 뒤쳐져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앞으로 가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륜과 직분뿐이지 내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이라는 TV 프로그램이나 그것을 통해서 생생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아무리 용맹스러운 사자나 맹수라도 물이 가운데로 들어가가지고 가운데 있는 녀석을 잡아먹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들이 뒤를 쫓지요. 그 대열에서 낙오하는 자들, 맨 끝에 있는 자들이 항상 표적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틈엔가 교회에서 내가 뒤처지는 사람이 됐어요. 믿음의 대열에서 맨 끝으로 밀려났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도 하지 않아요. 이러면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옛날엔 그러지 않았는데 이것들이 사람을 알아보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 마귀는 우는 사자 같거든요. 마귀의 표적이 누군가요? 앞장서 일하는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가 언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나요? 멀찍이서 예수를 쫓을 때.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저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때문에 미뤄졌나요? 나보다 열심을 내는 사람들 때문에 뒤로 쳐졌나요? 더 열심을 내야 돼요. 진영 끝부터 여호와의 거룩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지면, 뒤처지면 구별되어진 사람도 거룩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 생각에 다름이 달라지지 않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애굽 사람들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서 그들이 하는 방법대로 혹은 그들의 가정에 놀러 왔다가 6월절 어린 양의 은혜를 입고 함께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섞인 무리가 있다 그랬거든요. 잡족이죠. 근데 그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동질하니까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이전의 애굽 사람과 똑같은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별해서 인도하신 이유가 뭔가요? 그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그들과 다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성도가 뭔가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라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틈엔가 세상적인 생각을 못 떨치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체면, 세상적인 삶의 패턴이 내 신앙생활로 다시 살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서 회의를 하고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하면서 세상 봉사단체와 뭐가 다른가? 거룩한 생각 하시나요?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나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이성, 내 판단,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것과 별로 다르지 않은, 고무줄 잡아다녔다 놓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별된 것 밖에는, 성도 되어진 것 밖에는, 교회 나오는 것 밖에는 불신자와 내가 다르지 않아요. 이 코로나 시대에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두려워하고 더 염려하고 더 걱정하고 더 믿음에서 멀어지고 있어요. 정치 얘기 나오면 신나고 불신자보다 더 열을 내지, 그것이 나의 기도의 사명이고 그것이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 이게 달라야 되는데 다르지 않은 게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캐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캐논, 카메라도 있지만 캐논이라는 말은 자라는 거예요. 자, 줄을 잴 수 있는 자, 척도라는 거죠.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과 같아지는 것이 구별된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는, 거룩하게 예수를 믿는 방법인데, 구별된 이 무리들이 성경하고 같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으면 조금 같아야 되잖아요. 냄새도 안 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좋아하고 하나님이 교회 경영도 세상에서 내가 세상 사업체 경영하듯 그렇게 해보려고 하니까 구별은 됐는데 거룩이 없는 것.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단히 안타까워하죠. 또 한 가지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절제가 안 되는 것. 세상과 다르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절제가 안 돼,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없는 믿음이라는 허울까지 썼거든요. 굉장히 자기가 믿음이 있는 줄 알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당당해. 실제는 성경은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의 기준이 뭔지도 알지 못하고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가 주장하는 게 뭔가요? 내 생각이거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따라간다는 것은 두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내가 결단하는, 이게 없으면 나를 따를 수 없다고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예수가 대신 죽었어요. 근데 바울은 고맙게도 그 예수가 죽을 때 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도 같이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거든. 그런데 이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를 그렇게 많이 믿었는데도, 내가 구별된 성도인데도 자꾸 내 정과 내 욕심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하고는 관계없는 구별된 믿음으로 끝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좀 미안하지만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잖아요. 하이라이트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버림받는 이유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무섭잖아요. 거룩하지 않다.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민수기 2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모세가 버림받는 이유가 이거 하나예요. 근데 오늘 나는 과연 물어봐야죠. 구별된 성도로 진짜 거룩함을 드러내나요? 나타내나요? 거룩함은 목적이라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별되어 나오는 목적은 하나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리려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모세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내 생각을 드러내고 내 뜻을 드러내고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라 할지라도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 절대로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직분 받았으니까 됐다, 그렇게 끝내면 구별된 신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기서 끝내라고 말하지 않아요. 거룩함으로 나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먹고 사는 게 바빠서 뒤처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내가 자꾸 살아나고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안 되면 기분 나쁜 거예요. 비록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도 그러면 미안하지만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가요? 다시 민수기로 넘어가 보면은요,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과 민수기 20장 8절 말씀이 대비돼야 돼요. 이 간격 속에는 38년이라는 시간이 들어가 있거든. 모세가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됐다는 거예요. 먼저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6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은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치라는 말과 그대로 행하였다는 말을 주의해야 해요. 하나님이 그에게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모세가 그대로 행했어요. 이게 본래 모세예요. 구별된 모세. 근데 민수기 20장으로 넘어가 보면은 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똑같은 반석이에요. 너는 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은 반석에서 치라 그랬고, 민수기 20장은 치라는 말을 빼버려 명령하여. 그만큼 모세가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지금 묘사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11절을 보면은 반석을 2번 치매 그랬어요. 명령은 어디로 사라져버리고 반석을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반복해 치는 거예요. 이게 혈기가 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끌고 왔는데 너희가 나한테 왜 이러느냐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행동을 통해서 야단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어디예요? 말하라는 것이 끝나잖아요. 오늘 우리가 굉장히 열심을 낸다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신앙이 옛날과 다르지 않은 게 38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세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사건 하나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내가 나타내지 않았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네가 하는 것처럼 내가 명령한 그대로 행하던 모세가 갑자기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거기서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제는 물 못 주겠다 그래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데도 물을 주거든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인간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내가 막아선다고, 내가 혈기 부린다고,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계속 나타나요. 진행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해버리셔요. 모세를 말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구별은 되었는데 거룩함으로 나가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이 사건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명령과 치는 것과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거룩이 아직 멀은 거예요. 출애굽기 17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행하였다.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생각 섞지 말고 내 뜻, 내 형편, 내 상황, 내게 주어질 어떤 환경도 하나님의 뜻 앞에 양념처럼 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 온전하신 그분의 뜻이거든. 모세도 이 부분이 너무 아쉬웠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그 아쉬운 순간들을 여러 번 표현을 해요. 신명기 1장 37절, 4장 21절, 32장 49절, 51절 이런 곳에서 모세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셨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게 됐다.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 너희 때문이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너무 아쉬우니까, 안타까우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 번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근데 모세가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 하면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너는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을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너무 엄청나잖아요. 이 일로 내게 다시 말하지 말라는 응답을 받은 게 모세예요. 그 이후로 모세는 포기합니다.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갑니다.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지막 생애를 마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별이 중요해요. 시작이니까요. 그런데 뒤처지기 때문에 거룩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다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도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룩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내 믿음이 이런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문제예요. 왜 세상과 똑같이 믿습니까? 세상과 똑같이 삽니까? 세상과 똑같이 생각합니까? 신앙은 그런 거 아닌데요. 무엇보다도 내가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는 내 생각, 절제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나에 대한 유혹들이 결국 나를 모세처럼 무릎 꿇게 하는 안타까움으로 변질시키고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합시다. 우리는 거룩하게 구별돼야 됩니다. 구별은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 된 거예요. 천국을 보장받은 거예요. 그런데 데려가시지 않는 이유는 내용물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고난이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을 정리시키는 거예요. 이 코로나가 거룩하지 못한 우리의 생활,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우리의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꾸 끊어놓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여러분, 어려움 때문이라도 우리가 더욱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구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은혜를 우리 모두 경험하는 거룩과 구별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어느 틈에 내가 많이 뒤처졌습니다. 마라톤을 해도 선두 그룹에 속해 있어야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앞으로 달려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진영 끝으로 밀려나면 하나님,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언제 앞선 사람들을 따라잡겠습니까? 뒤처지는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제는 세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지 않은 거룩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도 내가 자꾸 살아납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형편과 내 입장을 내세우고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세도 한순간에 거룩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한 번에 훅 가는 인생이 되고 마는데, 오늘 내가 뭐라고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면서 내 마음대로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보장된 삶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환난을 통해,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의 신앙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정말 주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구별되어진 성도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거룩과 구별 사이에 서 있습니다. 구별에서 멈추면 거룩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무 뒤처지지 않았는지 어떤 것을 핑계대도 소용없습니다. 여호와의 불은 진영 끝에서부터 옵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세상과는 다른지, 성경과는 얼마나 다른 삶을 사는지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나고 내 생각이 앞서지 않는지,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여전히 죽지 않는 나의 자아는 없는지 돌아보면서 거룩과 구별 사이에서 너무 방황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고 자유롭게 기도하셔 형편대로 돌아가시고 기도를 회복하고 수요일에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